진로가 열리는 그러한 귀한 우리 수련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아직 신청을 안 하시거나 왔다가 가야겠다, 반만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들 꼭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사랑지체 이제 사부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사랑지체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의 노예에서 끄집어내셔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그 광야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죠. 우리 지난주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17장 앞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진도 옮기고 여기저기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도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했던 우리 르비딤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때로부터 이어집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 있어 하면서 반석을 탁 쳐서 물을 내주셨죠. 근데 그때로 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딱 나와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고 있는 그때에 이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자, 이 아말렉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 야곱의 친척이에요. 근데 이 친척 한 명이 커다란 민족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책을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에는 물이 있는 곳 아니면 우물을 이렇게 막 쳐들어가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찬탈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뭐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보통 물이 있으면 다른 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우물을 내가 가져가겠다 하면서 찬탈을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라고 반석을 딱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물을 보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쳐들어왔나 봐요. 어떻게 쳐들어왔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뭘 했냐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물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는데 어떻게 쳤냐? 맨 뒤에서 지금 배고프고 목마른 때잖아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피곤한 때입니다. 이 피곤한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뒤에 뒤처진 노약자, 약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을 싹 다 쳐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대로 이후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말렉 사람들 하면서 굉장히 큰 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고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지쳐 있을 때 하는 첫 번째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 백성들과 싸워야 되니까 작전 회의를 해야겠죠. 자, 9절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작전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일 싸울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을 선택해. 그래서 내일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전쟁을 할 때 집중해야 되는 게 어딜까요? 전쟁을 할 때 집중해야 되는 곳. 전쟁하는 현장이겠죠.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투입됐는가, 어떤 전술을 쓰는가, 그리고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무기는 어떠한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첫 번째 전쟁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9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가서 싸워라. 이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현장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내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합니다. 되게 뜬금맞죠? 전쟁을 하러 지금 손 하나도 나가기 아까운 상황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일 산 위에 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신기한 하나님의 싸움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전쟁은 뭘까? 이제 쭉 나오는데 10절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제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함께 나가서 싸웁니다. 자, 근데 모세가 아론이라는 사람과 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진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실 자,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여기서 이 얘기가 딱 나오고 나와야 될 장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전쟁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쾅쾅 쓱 하는 그 장면들 왜 그려지시죠? 그 장면들이 나와서 막 싸우는 전쟁 장면 한 번 딱 보여줘야 되는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웠다까지만 쓰고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간 장면으로 집중합니다. 신기하게 싸우는 그 전쟁의 현장을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간 그 장면으로 성경은 더 집중해서 우리를 데려가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팔을 들어야겠죠. 이렇게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근데 모세가 팔을 내릴 수 있잖아요.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자, 모세가 다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모세가 팔을 내려면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자, 모세의 팔이 들어지냐 내려지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이 모세가 팔 하나 든다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고 전쟁에 내릴 건 뭔데? 이 모세가 드는 이 손이 팔이 어떤 의미길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세 가지 주장이 나왔어요. 세 가지 주장.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주장인데 첫 번째는 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거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웃기시죠? 이거 진짜입니다. 책에 찾아서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손을 통해서 힘을 이렇게 버버벅 주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막 손에 힘을 막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손이라는 의미가 손, 힘, 권능의 의미도 있지만 중재를 할 때 이 손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모세의 손이다. 하나님의 힘을 전달해 준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도예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의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도 수능을 볼 때, 시험을 볼 때, 뭔가를 준비할 때, 위급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다급하게 나오는 기도인 것처럼 모세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좀 재미난 건데 그 유대 랍비들이 한 주장이에요. 이게 모세가 사실은 손을 들고 있었다고 하지만 깃발을 들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러니까 여기서 착안을 해서 이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이 깃발을 들었었대요. 근데 이 깃발이 승리의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위를 이렇게 보면 모세가 손에 깃발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 라는 힘을 얻고 나갔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모세가 이때 뭘 들고 어떻게 손을 했는지 알진 못합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손으로 힘을 줬든 기도를 했든 아니면 진짜로 뭐 깃발을 들었든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고백한 사실. 모세가 손을 들면서 고백한 사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은 나의 싸움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갈고 닦아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닥친 첫 번째 싸움은 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싸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이 전쟁의 키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들고 몇 분이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10분? 15분? 20분? 제가 30분까지는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셀 모임 할 때 다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사실은 셀 모임 때 미션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일 오래 하는 사람 초를 알려달라. 근데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집에서 해봤거든요. 30분까지는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등을 기대든 뭐 어떻게 하든 30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안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지팡이를. 그리고 이렇게 180도가 아니라 한 150도에서 160도?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보통 손을 이렇게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전해봤습니다. 몇 분 들었을까요? 네, 한 7분 드니까 막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7분 하고 이제 내렸습니다. 자, 이게 더 어려워요. 자,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이 무거워지고 자꾸 내리게 되겠죠. 모세한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문제는 모세의 팔이 이렇게 들고 있어서 피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들바들 떨리면서 이제 피곤하고 무거워진 거죠. 그러면 손이 점점 내려오겠죠. 근데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동인 게 있어요. 모세와 함께 올라간 두 사람, 아론과 훌이 있죠. 아론과 훌이 모세가 피곤하고 무거운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돌을 들고 와요. 그래서 모세 뒤에 돌을 놔주고 모세를 거기 앉힙니다. 이거 앉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크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모세는 여전히 손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이 모세 팔 뒤에 앉아 있으니까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팔을 붙잡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붙잡는 거냐면 뒤에서 붙잡으면서 지지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딱 붙여서.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떠 받쳐주면서. 이걸 영어로 바꾸면 여러분 서포트 알죠? 서포트. 그 서포트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 서포트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쳐서 더 이상 손은 올려야 되는데 이 지치고 무거운 손이 자꾸 내려갈 때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앉히고 옆에서 그 팔을 떠 받쳐주는 거. 자기 몸에 붙여서 지지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서포트 해주는 거. 이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입니다. 자, 우리 아까 모세가 손을 든 의미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를 고백하는 사이에 지치고 힘들 때가 옵니다. 근데 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혼자가 아니라 옆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같이 바치고 지키고 지지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외부에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힘이 들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혼자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함께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지칠 때 붙는 겁니다. 붙여서 내 몸에 붙여서 같이 지지해주고 지켜주고 끝까지 갈 수 있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 이렇게 피곤한 모세를 아론과 훌이 바치자 언제까지 이 모세가 손을 들 수 있었을까요? 언제까지냐면 해가 질 때까지, 싸움이 다 끝날 때까지 이 팔을 계속 들고 있었대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도 싸우셨고 모세와 아론과 훌도 싸웠고 그리고 여호수아 백성도 다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그 칼로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걸까요? 한번 이겼으니까? 성경이 신기한 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승리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밑에 14, 15, 16절이 이 승리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어떠한 기념식들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방금 했던 이 싸움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세요. 기록하고 기념해라. 왜? 기록하지도 않고 기념하지도 않으면 까먹으니까. 책에 기록하고 기념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을 계속 들려줘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외우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 귀에 계속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첫 번째 싸움을. 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후계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우리도 싸웠고 함께 싸운 이 싸움을 잊지 말고 기억하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책에 기록하고 기념한 다음에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이제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또 기념한다는 의미거든요. 제단을 쌓아서 그곳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자, 이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이래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자, 왜 깃발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왜 깃발일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16절에 이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대적들의 의미였죠. 뒤에 있는 노인들,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 같은 어린아이들을 다 쳤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이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네의 전쟁은 우리 세상과 똑같이 현장은 당연한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론과 훌과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싸움은 뭐냐면 현장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전쟁의 진짜가 되신다.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라는 걸 인정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때 지칠 때 함께 서로를 지지해주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랑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 때 이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다. 네, 맞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 전장에서 싸워라. 맞죠. 자, 서로를 지칠 때 지지해라. 서로가 서로의 서포트가 되줘라. 맞죠. 네. 근데 이번 주 말씀이 우리한테 더 와닿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진짜 감사했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밤 10시에 모여서 10분 동안 기도를 하는 텐텐 기도회를 했습니다. 자,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텐텐 기도회로 밤 10시에 모여서 10분 동안 함께 수련회를 위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 텐텐 기도회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이 작은 이 전쟁의 모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찬양 준비합니다. 찬양 콘티 받았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막 어마어마해요. 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임원들 진짜로 설날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매주 나와서 밤 늦게까지, 그리고 평일에도 너무 열심히 준비합니다. 말씀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특강 강사분도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는 그리고 또 한 분 식사를 담당해 주신 권사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난 걸 먹이신다고 지금 아주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찬양으로, 프로그램으로, 말씀으로, 식사로 우리 수련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세상의 공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했는데 그게 뭐냐면 텐텐 기도회.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우리가 시간도 빼고요, 찬양도 준비하고요, 말씀도 준비하고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합니다. 사람들도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수련회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가 전 텐텐 기도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텐텐 기도회를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함께 해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이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텐텐 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가시는지 우리도 동참하면서 싸우는 것 너무 큰 축복입니다. 이거 되게 큰 감격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주신 축복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 아말렉과의 싸움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도 하신 첫 번째 전쟁 싸움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싸운 첫 번째 싸움, 아담과,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꿰내어서, 사단으로 의미되는 뱀이 인간을 꿰내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싸운 첫 번째 싸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깨낸 뱀에게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시 시대 아시죠? 그 원시,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복음이라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조금 어렵게 붙여놨어요. 근데 쉬운 말로 그냥 첫 번째 복음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복음을 우리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한, 꿰낸 이 뱀, 그러니까 뱀을 우리 계시록이나 히브리서나 이 사단으로 의미를 하는데요. 이 사단을 의미하는 이 뱀한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뱀의 후손이 또 나옵니다. 뱀의 후손이. 근데 뱀의 후손도 이 여자도 아이를 계속 낳겠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죽이지 않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과도 이 뱀의 후손이 또 원수가 되는 겁니다. 너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근데 이 원수가 얼만큼 원수냐면 이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어디 발꿈치를 앙 해서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을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 끝낼 줄 알았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물어버립니다. 상하게 하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 머리. 네, 머리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 아담 이후로 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아담 이후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상하게가 어느 정도 상하게일까요? 살짝 이렇게 긁혀가지고 이렇게 막 타박상이 이렇게 좀 빨갛게 나서 마데카스를 조금 바를 정도?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이렇게 팔이 부러져서 막 이렇게 좀 철심 좀 넣을 정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슈프라는 단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슈프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집 뭉개버리는 거. 그 다음에 분쇄하는 거. 여러분 분쇄기 아시죠? 그 믹서기에 분쇄 버튼 있잖아요. 막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박살내는 거. 완전 팍 던져가지고 박살내는 거. 그리고 눌러 부수는 거. 왜 뼈 같은 거는 잘 으스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뼈 같은 걸 으스러지 딱 버리는 그런 눌러 부수는 거. 이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마데카솔 바르는 그 빨간 색깔 피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눌러서 부수고 분쇄하고 막 짓누르고 완전히 상하게 하는 박살내는 단어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상하게 한 줄 알았어요. 그쵸? 죽음이었으니까. 근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 죽음을 통해 진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셔 하시며. 잠깐 14절 멈춰주세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우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는 우리. 근데 자녀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살과 피가 있는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살과 피가 있는 사람으로 똑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과 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살과 피가 있는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살과 피를 지니셨습니다. 근데 왜냐면 죽음. 아까 사단이 물어버린 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아까 그 사단, 마귀를 멸하시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오히려 반대로 사단의 무기가 된 저 죽음, 죄, 저거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5절 어떻게 하셨냐?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떻게 하시냐?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사는. 우리 두려움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에 매워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끝내시고 그걸 가지고 무기로 휘둘렀던 사단 마귀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부수어 버리시죠. 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예수님의 승리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셨죠.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전쟁이 있고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어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의 원죄, 내 진정한 존재라는 그 죄를,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은 믿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묻혀가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는 우리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부터. 근데 이 우리에게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통해 전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대충 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 승패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 그리고 구약시대처럼 모세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예수님이라는 여호와 니시, 깃발을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 승리의 깃발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실 때 사랑 속에 우리가 뿌리를 박혀요. 그리고 뿌리가 박혀졌는데, 박혀져도 뽑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터가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다져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지식, 어떠한 상황, 모든 걸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온갖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3장 이 뒷부분에 있는 건데 20절에서 21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뿌리 박혀서 터가 굳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모든 임원들, 찬양팀, 셀 리더, 청년들, 그리고 저 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학교, 가정, 직장, 회사, 모든 만남 속에서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니시 뭐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대신 여호와를 붙들고, 승리의 깃발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똑같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로 깃발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셔서서 세상과 육체와 사단과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사랑, 그 사랑의 털을 내리셔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랑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승리를 이번 주에는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조금 막 이렇게 분위기 있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우리 승리를 찬양하는, 우리 찬양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